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죠? 네, 하룻밤새 이렇게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좀 더 주님께 가깝게 가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올 여름은 유난히도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뭔 사람 이름일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그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휴스턴인데요. 거기에 물폭탄을 터뜨린 이름이, 허리케인 이름이 하비랍니다. 하비. 근데 이 하비가요, 휴스턴이란 도시에 8월 25일, 지난 8월 25일부터 단 며칠 동안 쏟아부은 비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1,400mm.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보다 더 많아요. 그걸 단 며칠 새에 거기다가 쏟아 부었어요. 그 어떤 민간단체는요, 피해액을 얼마로 추산하냐면 214조 원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 214조. 여러분, 인터넷에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물바다가 된 휴스턴 한 동네에 어떤 사람이 그냥 세간살이 몇 개 건져가지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야, 미국이란 이 어마어마한 나라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큰 여행 가방을 뗏목 삼아서 세간살이 몇 개 챙겨 나오는 것이 이게 전부구나. 야,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름만 되면 기상청에서 일기를 예보하지 않습니까? 수백만 원대의 슈퍼컴퓨터를 들여왔어요. 정확하게 예보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사 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예보는 할 수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예보는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쏟아붓는 비를 막을 수 없고요, 지진을 막을 수가 없고, 허리케인을 막을 수가 없고,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지능을 갖춘 로봇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앞에 와 있대요. 그런데 이 로봇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도대체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낙관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단 며칠 동안 쏟아붓는 비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실상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늘 높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을 때 여지없이 허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고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바람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평화를,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세계대전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존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인간이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라는 말 위에 작은 괄호 2번을 기록된 것을 혹시 성경을 보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일부 예배 때는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 작은 가로 2번을 따라서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사회와 정치 전체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하면요, 절대 권력입니다. 최고 의사 결정기구예요.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아주 상류층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층에 있는 사람, 그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언제 예수를 찾아왔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고요. 왜 밤에 올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잠만 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밤에 예수의 방문을 두드렸을까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래요. 잠들 수 없었기 때문에. 깊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으면 끝인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내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가? 이 갈급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니고데모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늦은 밤이지만 예수의 방문을 두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혹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갈급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 때문에 목말라 해결하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 그 인간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부자든지 많이 가졌든지 모든 것을 다 갖췄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죽기 전에 한번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 그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죽으면 끝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갈급한 문제. 어떤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으로부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아버님이 이미 온몸에 다 퍼져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주말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보살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영접 기도문을 써주세요. 영접 기도문을 써주세요. 여러분, 영접 기도문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문을 또박또박 써서 집사님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그 기도문을 갖고 가셔서 친정에 가서 아버님한테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아버지 따라하시라고, 또박또박 따라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 기도문을 또박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아버님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이 집사님께서 아버님을 찾아가서 영접 기도문을 하게 했을까요? 아버님을 잃게 되는 두려움도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슬픔이었지만 이 집사님 마음속에는 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갈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음을 맞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깊은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방문을 두드렸느냐?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낮에 가면 두렵기 때문에. 낮에 가면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자, 저 니고데모도
예수를 찾아갔대. 아니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예수를 찾아가? 아니 그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지도자인데. 그 소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듣기 싫으니까, 낮에 가면 누가 다 보니까, 들킬 것 같으니까, 자기의 존재가 탄로 날 것 같으니까 두렵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가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올무에 걸려서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곁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엘리트 지도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세리하고 죄인들이 득실거렸어요. 그러니까 얕잡아 본 겁니다.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을 찾아가면 찾아가야 되지,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그때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내 존재가 탄로나면 어떻게 되지? 어쩌면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부에서 알게 되면 그런 지시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존재가 탄로 날까봐,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누가 나를 알까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날까봐, 내가 술자리에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술 안 마셔 라고 말하면 분위기 깰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외면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뚫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참 난감한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15살 위에 계신 큰형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큰형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면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엎드리면서 제 속으로 늘 그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 집도 명절 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서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요, 대학생 때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데 다 절을 하는데 식구가 많거든요. 저 혼자 그냥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막 머리뼈이 쭈뼛쭈뼛 서고,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늘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우리 큰 형수님, 또 둘째 형님이 우리도 이제는 예배 드리자고, 명절 때 예배 드리자고,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뚫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만일 깊은 잠에도 잠 못 드는 이 절박한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나를 알까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예수께 나가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문을 두드린 것에 있어요. 늦은 밤이지만 또다시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될 아침이 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늦은 밤이 찾아오기 전에, 늦었지만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골깊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드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1단계, 니고데모는 두려움을 뚫고 예수께 나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1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얘기지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께 나갔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께는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허허허허, 네가 선생 아니냐? 아마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사내들인 공연 아니냐? 네가 많은 거 배우지 않았느냐? 네 율법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네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네 빼고 다 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안다. 너만 모른다. 허허허,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스라엘 선생된 자로서. 2단계, 니고데모는 예수께 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실상이 실상은 허상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허상이었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예수께 나가는 방해물이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께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실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단어 위에 작은 괄호 3번이 붙어 있어요. 그 3번을 따라 성경책 밑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위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어도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도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는 극한 고행을 통해서 득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는 가부좌를 틀고 고행을 해서 신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는 공적을 쌓아야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니고데모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급해하며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을 치며 헤매는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바람이 이무려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위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비처럼 바람처럼 쏟아부어 내려져야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라니 십자가 높이 들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 내모냐고, 왜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죽게 하냐고 불평할 때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못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구리뱀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대 높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 그랬어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 쳐다봐서 뭐가 나냐고. 병이 들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낫게 되냐고. 몸이 아픈 것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갈급한 문제,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는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높이 쳐다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교만해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쉽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나와야 돼요. 십자가 높이 달린 예수께 나와서 내 두려움을 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이 갈급한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단비처럼 그 사람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거듭남의 비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을 벗어던지고, 그래야 우리가 내 실존이 어떤지를, 내 허상이 어떤지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올려다보는, 십자가를 보는 그런 우리 동역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올려다보는